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말씀 이후에 오후에 또 실로암 교실로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피곤하고 또 졸린 시간이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졸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대언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졸음도 몰아낼 겸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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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있도다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식사도 하시고 졸음도 오시죠? 집에 가려고 해도 차량 운행을 안 해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은 아니고, 그죠? 또 실로암 교실 오늘 이제 제목이 잘못 나갔는데 이단에 대해서가 아니고 거룩에 대해서입니다. 7번째 순서. 예전에 강주교회에서 이 새신자의 말씀을 13번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게 맞추어서 이렇게 제가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전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새신자들, 새로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깨끗하다와 거룩하다, 비슷한 의미 같은데 좀 뭔가 틀리다고 생각이 들죠. 깨끗함과 거룩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컵 뚜껑이 깨끗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컵 뚜껑을 거룩하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깨끗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깨끗한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때 거룩함은 깨끗함을 포함하면서도 존귀한 대상을 인격체를 거룩하다고 하지 사물을 보고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가 가장 삶이 거룩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고난 당하는데 어떤 이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전해져 내려오는 구준에 의하면 므낫세 왕, 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실 때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멸한다고 표현한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하게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이 므낫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이 톱으로 이렇게 켜서 반토막 당해서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가 이제 그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 형제님 보니까 거룩이 철철 흘러 넘친다고 이런 표현 할 수가 있죠.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유머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이제 본받아 가야 되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거룩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금방 같이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 이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점과 흠이 없이 마치 깨끗해 보이는 이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부터 율법에 거의 통달한 사람이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는 바울에게서 흠을 거의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바울과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깨끗하다고 또는 좀 거룩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일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햇빛이 쓸데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쓸데없느냐 하면 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그 햇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가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의 태양, 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빛 앞에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의 피부가 깨끗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볼수록 지저분하고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모공이 보이고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그 모공 안에 더러운 이물질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숯불을 입에 대면서 네가 정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사함받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서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절을 좀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랍천사, 천사의 종류죠. 서랍천사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천사들의 날개가 서랍천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의 주 용도는 뭡니까? 날기 위한 거죠. 서랍천사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도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오네요. 응? 파리는 멀리 가도 되는데. 응?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날개의 주 용도는 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나는 용도로는 2개만 쓰고 나머지 4개를 어떻게 쓴다고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되어 있죠. 얼굴을 2개, 날개 2개로 가리우고 날개 2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 이제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굴을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치와 허물을 가리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은 거의 완벽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그 완벽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과 발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어떤 경우는 신발을 벗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통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절에 시부모님한테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양발을 신고 인사를 드립니까? 양발을 벗고 인사를 드려요? 양발 신고 드리죠. 맨발로 어른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양발을 신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맨발을 보인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샌들이나 이런 거 신을 때는 양발을 신지 않지요. 근데 이제 실내에 들어올 때는 뭐 덮버선이나 가벼운 여름 양발을 가지고 와서 신고 다니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 2개로 왜 발을 가려오느냐? 발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굴로 예전에 임금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고개를 다 숙였죠. 왜? 얼굴을 들고 용환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인 임금의 얼굴도 감히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했는데 뒷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신하들이 임금을 알현하고 나갈 때 뒤돌아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해서 나가죠. 뒤를 보이는 것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서랍천사 날개 6개를 가지고 4개를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는 용도로 사용했고 2개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진 채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가기 전에 10장부터 먼저 들려보면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인데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나아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 상태로 나아갈 수 없는 없다는 말이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라는 찬양 가사처럼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조금 더 넘어가서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죠. 무엇으로요? 자기 피로서. 성경 여러 군데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죄와 허물 투성인 나를 거룩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 피, 거룩한 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고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보혈 말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으로 가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유대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지요. 마귀의 근세에 놓여서, 사망 근세 아래 놓여서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문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기는 합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과 같이 짓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예 완벽하게 또 죄를 안 짓는다고 볼 수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 3서 2,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갔어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먼저는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그 삶도 깨끗하고 거룩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착공식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당 대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신 분들은 교회당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특히 식당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청소를 함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표현은 합당치 않죠. 깨끗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사우나 가서 때 벗기면 깨끗하게 될까요? 자, 사람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었다, 청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자기가 잠깐 그 사람에게서 나온 동안에 그게 이제 귀신이 살던 집이 사람입니다. 사람 몸 아니에요. 사람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청소된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보면 건물은, 우리 집은 청소를 함으로써 깨끗하게 되지만 사람은 목욕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망해가는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원들 다 잘라버리면 잘 됩니까? 아니죠. 훌륭한 CEO, 일 잘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오게 되면 그 망해가는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요,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잘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 한 사람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친인척 중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거의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보니까 사람을 잘못 썼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잘 써야만 되는데 사람 잘못 쓰니까 결국 작은 회사였지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가는 회사도 유능한 CEO가 들어오면 회사가 부활되고 번영하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자주 한다고 도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스님들 봐요. 절에서 도 닦는다고 그분들이 성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욕심은 가득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당 근처에 성가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성가대학교 뭐냐면 이제 중이 되기 위한 대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그 분들, 제 공무원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우리 스님들 참 사생활이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기 삶의 임금,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서부터 깨끗한 생활로 점점 더 나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무엇으로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 생활을 통해서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지 말고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졸음도 오고 때로는 딴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교훈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들으려고 자꾸 한번 노력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개선이 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시간만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먼저는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언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진짜 속에 생명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 나오고 있는지 마음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운 말, 바른 말 쓰려고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로 다시 가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서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해서 말에나 일에나라고 되어 있죠. 먼저 말에나, 말에다 뭐라 해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 자세를 가지고 어느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바탕에 깔고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금방 한 말이 좀 부끄러운데 그냥 졸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은혜가 됩니까? 뒤에 것이 은혜가 되죠. 이렇게 항상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떤 말도 주님을 개입시켜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담당 전도인이 애들이 떠드니까 저 같았으면 좀 조용히 해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떠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조용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뭔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 예?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엉뚱한 말에 하나님 개입시키면 안 되고 필요한 말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입시키는 그런 언어의 훈련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덕이 되는 모습,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되어 있죠. 음행, 성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 과목이 없어졌는데 예전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에 컴퓨터가 막 보급될 때 과목 중에 하나가 EDPS라고 있었습니다. EDPS. 그걸 이제 본따가지고 음담배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EDPS, 음담배설. 자, 이런 말들. 이 좀 더러운 말이죠. 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전에는 교회학교 애가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지적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졸라 이런 말, 졸라. 야, 너 이리 와봐. 그런 말 쓰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이 천한 표현이에요. 천한 표현. 그런 말 이렇게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에 또 교회에 국어 교사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이요, 어떤 표현을 할 때 항상 그 표현 앞에다가 개자를 붙인다 그래요. 개자를. 좋으면 그냥 좋다 해야 되는데 개 좋다, 개 싫다, 애들이 다 말마다 개자를 붙인대요. 그래서요, 참 문제라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그런 말을 쓸 때 그걸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너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 쓰면 좋아하시겠냐고 지적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자녀들 교육이나 교회학교 애들을 볼 때도 거리언니하고 넘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 자녀다 하는 마음으로, 물론 막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면 안 되지만 좋은 말로 잘 타이르면 있잖아요. 그 애들이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언어 생활에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읽은 말씀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못 이룬다고요?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폭발하기도 했겠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요. 구원받고 나도 하가 날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목구멍까지 하가 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입으로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서양 속담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흘러가 버린 세월, 그리고 입에서 내뱉은 말, 엎질러진 물 몇 가지 이야기하죠. 지나쳐버린 세월 이야기했구나. 표적을 향하여 날아간 화살 몇 개 이야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입에서 내뱉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입에서 나가면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버리면, 성 한번 질러버리면 그냥 그동안에 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쌓지는 않지만 쌓아놓았던 이미지 그 하나로 다 까먹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면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언어 생활에서 거룩해지는 모습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언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되고 또 어디서 이제 거룩해져야 되느냐면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장 3절 말씀만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한다고요?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다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라는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르우벤은 장자였지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장자고 마음에 드는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차자라 하더라도 이 차자를 높이지 말고 반드시 장자를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에게 재산의 2배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구약 율법입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그러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복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지요. 근데 르우벤은 그 스모 비라하고 간음죄를 지었어. 예?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하고 간음죄를 지어버렸죠. 큰 죄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저주의 말을 하죠. 예? 르우벤아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마는 물의 끓음같이 엉겼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장자로서의 참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게 너의 죄로 인하여 그게 이제
빼앗겼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명분은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로서 받아야 될 명분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넘어가 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실제 받을 어떤 물질의 축복은 요셉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요셉이 그 축복을 받아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받아야 될 명분과 어떤 물질의 축복 세력들이요, 요셉과 유다에게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음행죄 때문에. 르우벤이 아마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다른 동생들보다도 땅도 2배로 분배받았겠죠. 그 좋은 축복을 한 번에 그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저질러버린 그 죄 때문에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르우벤이 말이 안 먹혀. 예?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도 아버지한테 내가 이 베냐민을 제대로 데려오지 못하면 시몬이 이제 인질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걸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둘이 죽이소서 하면서 막 가격한 말을 하고, 그래 샀는데도 야곱은 그 르우벤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유다의 말을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였긴 하지만 실제 어떤 형제들 가운데 파워는 유다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다 말을 많이 들어요, 동생들이. 그 요셉을 팔 때도 유다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실수로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그 죄가 뭐냐? 음행죄였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그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역사적으로 세 사람밖에 없죠. 수태고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은 역사적으로 3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3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었거든요. 나면서부터 나실린으로 구별돼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엄청난 힘을 주고 또 재능을 주었지만 이 여자 때문에, 음행죄 때문에 그도 사사로서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참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이 좋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복했기 끝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장의 기록은 되었지만 그런 실수로서 사사로서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이요, 들릴라와 그런 죄를 짓고 머리털이 다 뽑히고 두 눈까지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는데 머리털은 다시 자랐죠. 근데 눈은 회복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눈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음행죄의 상처는 크다, 그 말입니다. 머리는 다시 자랐지만 뽑힌 두 눈은 다시 회복이 안 됐거든요. 계속 뽑힌 두 눈 그 채로 이제 힘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상처는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성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제 청년들에게 주로 해당되겠지만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순간에 뭐 카톡을 주고받는다든지 꼭 필요한 교회 업무상은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순간에 문자, 카톡 주고받는다든지 이순간 둘이서만 차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청년들은 주의해야 되고,
어른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른들도요. 그 몽골에 간 강주교회 그 목사님이 그 책임자로 갔죠. 그래서 제가 그분 가고 나서 한 번 딱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아예 바뀌어서 못 가는데, 그 몽골에서는 있잖아요.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악수는 자연스럽게 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자연스럽게 그 현지에 있는 자매들하고 악수도 하고 막 그렇게 뭐 그게 풍습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유 목사님이 우리 한 만났는데 그 같이 간 우리 그때 교회 자매님 중에서 되게 친했는데 목사님 손을 붙들려고 하니까 탁 치더라고. 자기가 몽골로 와서 다짐한 것이 있는데 절대 자매들 손을 잡지 않겠다. 몽골인들하고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 이제 좀 각오가 있어야 그 선교를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귀는 있잖아요. 작은 틈만 벌어져도 거기에 탁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이성 문제는요, 어떤 방법으로 생길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만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의하고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지요. 즉, 그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바뀐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타고난 천성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써 다듬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금방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생겨 먹은 것이 이렇다고. 정말 합당한 표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고침받으려고 해야지. 나는 원래 생겨 먹은 게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한다, 연단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거룩은 제가 서두에 깨끗하면서도 존귀한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의 모습은 구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로 7장 1절에 보면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는 없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구별되는 것이죠. 물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고기가 바닷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 물고기 말합니다. 물은 물고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지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그 바닷물 속에 살지만
짠 바닷물이 물고기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생선 잡아서 소금을 쳐서 먹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거든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즉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방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 롯이죠, 롯. 소돔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 1년 살고 2년 살고 계속 살면서 점점 물이 들었습니다. 물이 들다 보니까 그 말에도 힘이 떨어지고 나중에 소돔성이 불탈 때 그 이야기를 사위들에게 했지만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죠. 세상과 이미 타협되고 세상과 섞여버린 겁니다. 물론 그 양심은 괴로웠겠지만 행함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보면 세상과 많이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는 살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해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런 지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 표현을 쓰길래 저도 한번 빌려 써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어인데 What would Jesus do? 아이, 우리 어머니도 영어까지 하나 이러고 있는데 교회 오는 게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자, 봐요. 글 모르는 할머니가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한글을 배웁니다. 영어까지 배우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이걸 찬양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들어봤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 줄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밝히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로암 교실 7번째 말씀 거룩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점점 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